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것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고 또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함께하는 무리인 가정, 또 더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린 그냥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18절서부터 읽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거는 분명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8절부터 제가 읽게 된 이유는 바로 에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뜻이 뭡니까?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에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들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이 없는 교회, 기쁨과 행복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도 가정에서 많은 불화를 겪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그때마다 생각된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라는 거죠.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집중도 없었고 뭐만 있었냐면 그냥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의 욕망, 이기심, 자기 목적 이런 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기심만 가득했던 그곳에는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이 붙고 가정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같은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곳,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곳,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또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주 놀라운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에덴, 기쁨과 행복의 곳입니다.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이 에덴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 세상의 근원이 되는 강들이 4강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강이 흘러가잖아요. 그 강이 흘러가면서 그 광야 땅, 사막 땅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없었던 사막 땅이었는데 에덴으로부터 흘러나간 그 강들로 인하여서 곳곳에 생명이 발생합니다. 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배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것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모든 일이 이루었으면 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거기가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강처럼 그 기쁨과 행복이 흘러서 죽음으로 가득한 온 세상으로 흘러갔을 때에 그 죽음으로 가득한 온 세상들이 생명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강물처럼 막 흘러내려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이, 그리고 싸움과 공포와 다툼과 두려움과 그리고 막 시기, 질투 뭐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모든 곳에 그 강물들이 흘러가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만이 에덴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 에덴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 똑같이 비슷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전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에덴처럼. 그래서 그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이 세워진 가장 높은 곳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보이처럼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에덴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 하나님의 교제가 가득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응답하고 서로 깊은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곳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가득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창으로 낫을 만들고 칼로 보습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도구가 전쟁을 하려고 만들었던 창과 칼이 함께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농사도구로 바뀐다는 겁니다. 전쟁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전쟁을 연습하는 것까지 없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이렇게 장난쳐도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노는 겁니다. 재밌게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힘이 많다고 그래서 힘이 적다고 그래서 어떤 독을 가졌다고 그래서 또 어떤 연약한 거나 강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는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에덴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연이 가장 높이 있어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고 거기서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 강물이 말씀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건 에스겔의 환상과도 같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그 생명의 물이 나오면서 온 강으로 흘러퍼져서 발목, 허리, 그래서 길 넘어가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고 그 말씀의 강이 말씀의 바다가 되고 말씀으로 쫙 뒤덮은 세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진 세상을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에덴 같은 교회가 돼서 에덴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에덴 같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에덴 같아야 교회가 그냥 맨날 싸우고 맨날. 저도 사실은 목회를 이제 거의 제가 23살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목사가 된 지는 이제 한 16년, 17년 됐고요. 네, 17년 됐군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목사가 된 지는 17년이고, 그리고 전도사부터 시작했을 때는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28년. 네, 28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여러 교회를 접해봤습니다. 저는 각 교파들을 이렇게 전도사 때는 이렇게 장로교, 순복음, 또 얼마 전에 성결교회, 이렇게 또 제가 오래 몸담고 있는 감리교회까지 여러 교단과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다워야 할 교회가 서로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문들러 있는 교회도 있었고, 또 그렇게 가정이 온전치 못해 정말 다 온전히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제 가정을 망쳤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거의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제가 좀 가족들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떨어져 있음에 대해 서로 마음 아파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천국 같다. 정말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한때 제가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는 가정이 지옥 같았죠. 집에 가는 게 싫었고. 왜 그랬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가정에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만 드러나야 되고 내 뜻대로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설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뿐만 아니고 가정도 이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걸 힌트를 주는 거죠. 왜 둘이어야 되냐? 왜 둘이어야 되냐? 둘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홀로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둘이 더 유익한 이유는 서로 일으켜줄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힘을 합하여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다. 태초에 세우신 이 공동체인 가정도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창대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의 많이 모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고 더 효율적이고 더 넓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가 아주 나가서 아주 지역사회를 살리고 있더라고요.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주변의 상권들을 살리자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역사회에 교회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있어요. 우리 그 지역에는요, 그 지역의 사회 상인들이든 누구든 우리가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산다. 우리 지역 경제도 살고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저런 분들이면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면 나도 요즘 참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회가 결혼해도 안전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회. 결혼해도 존귀하다. 자녀 양육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그냥 결혼하고 살아도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결혼 왜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기를 왜 안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복지 쪽으로 많이 좀 정책이 개선돼야 되고 돈 많이 번 분들은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많이 베풀 수 있는 부자들이 나오고 그 좋은 기업들이 기업만 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기업들이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그 많이 번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일부 몇 사람들만 세우고 살리고 그 사람들이 닭부떡 처먹고 끝나는 그런 사회.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이 좀 험하게 나오는데요. 또 흥분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사회, 그런 기업 말고요. 돈만 많이 벌고 그냥 기업의 일부 사람들만 높은 사람들만 닭불떡불떡 그렇게 하고 밑에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회사 말고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래요. 근데 그러기 위해 그런 사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기업가도 나오고 그런 법관도 나오고 그런 의사도 나오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네. 함께하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해서 우리 창대한 교회도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대한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돈을 모아서 뭘 해, 이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얼마나 더 이 아름다운 김천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신분의 높고 낮음, 또 힘을 갖고 없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대해지는, 이게 무슨 인간의 복, 뭐 물질, 교회의 크기, 사람 수 이런 걸로 측정되는 창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창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서로 세우고 서로 일으키고,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고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뻗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1장, 2장 오는 동안 하나님은 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기 참 좋았더라. 보기 좋았다. 근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보기 별로 좋지 않다. 뭐가 별로 보기 좋지 않으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다. 완성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입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올 때 완성인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보내준다. 돕는 배필들이 돕는 것들이죠. 돕는 배필들이 옵니다. 돕는 배필들. 네. 그 다음에 바로 들짐승들, 새들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다스릴 대상들이죠. 다스릴 대상들을 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떼셨다. 네. 갈비뼈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력한에 있어서는 그러죠. 머리뼈를 뽑은 거 아니고 다리뼈를 잘라낸 거 아니고 갈비뼈를 뽑았을 때는 높음도 아니고 낮음도 아니고 동등됨을 의미한다. 저는 이걸 적극 지지합니다. 이건 정말 틀린 해석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어떤 분이 응답 받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해석상으로 보자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어떤 지위가 높다 낮다 저는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 돕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해석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다 할 때 주로 쓰이는 돕다랑 이 동사랑 같답니다. 돕다라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실 때 만든 돕는 배필은 어떤 수동적인 역할,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돕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신분의 높고낮음으로 아담 밑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담을 이끌기 위해 아담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존재로서 창조했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정확한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요망하는 겁니다. 어쨌든 남녀가 동등하게 창조됐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남녀의 동등됨이 깨지기 시작하느냐?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모든 게 깨져요. 여러분 육식도 처음부터 육식을 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을 건 식물이었어요. 밭에 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었어요. 근데 육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죄 때문에 비롯된 거죠. 네, 저도 죄의 결과로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겠죠. 저 여담으로 한 얘기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모든 그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얘기를 합니다. 남녀가 눈이 이렇게 맞고 마음이 맞으면 화학적인 작용이 막 일어나죠.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작용일 거예요. 서로에게 막 끌리고 막 사랑이 막 피어오를 때. 근데 이 화학적 반응은 긴 시간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려는 결혼보다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결혼을 해라. 믿음도 그래서 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물론 저 친구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해서 참 잘 살고 그 집안도 구원하고 참 좋은 일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예보다는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해서 받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심지어 이혼까지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 노력으로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믿음이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믿음 같은 사람 중에서도 비전이 같은 사람과 결혼해라. 함께 한 일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향도 같고 한 목적을 가진, 한 비전을 가진 목적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사실은 그거 점검하는 게 굉장히 화학적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힘을 합해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아까 잠언서의 말씀처럼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살리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가정도 교회도 그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이건 결혼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거 뭐 불순한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 방향을 보고 한 목표를 향하여 나갈 교회요. 우리는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영의 가정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형상, 죄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에덴에 있던 모든 기쁨과 행복이 깨어진 이유는 죄거든요. 욕망으로 시작된 죄. 그 죄가 들어옴으로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은 아직도 죄의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회개할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 나의 욕망과 내가 존귀함을 받고 싶고 내 뜻만 펼치고 싶은 그 욕망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시인해야죠. 우린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싫어요. 어쩜 그럴까요? 뭐 비굴하게 무릎 꿇으면 안 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나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교회가 삽니다.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서고요. 나의 욕망과 나의 이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생깁니다. 에덴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됩시다. 일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정말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만해져서 이제 흐릅니다. 에덴에서 강들이 네 군데로 흘러서 온 지면을 적시며 사막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에덴이 되고 그런 가정도 그런 에덴이 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의 강이 흘러나갈 겁니다. 죽어가는 많은 곳에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